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가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상황을 닥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구경선 작가라는 분이 한번 나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각 장애가 있으시고 눈이 망막 색소증으로 인해서 그죠, 눈이 보이는 우리 각도가 섬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옆에도. 그런데 이제 이 각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을 앓고 계시는 그러한 작가였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아시죠? 이모티콘 벤이라고, 토끼 벤이라고 그 토끼 이모티콘을 만드는 그러한 작가가 한번 나오셔서 우리에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안대가 없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대가 없대요. 하나님은 안돼 못해줘, 이게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로지 두 가지라고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들어줄게. 두 번째는 조금 기다려,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줄게 라는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지날 때에,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그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데 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지명 성경에 보면 지명 이름이 뭐 두 가지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는 거죠.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 갈릴리 호수를 봤는데 진짜 넓더라고요. 아침에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서 이 갈릴리 호수 보는데 잔잔하고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아마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곳으로 아마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배를 띄워주면 안 되겠냐?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좀 잘 전했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그죠? 뭇에서 좀 띄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던지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야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 보려고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성경은 아마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하셨던 일은 바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임을,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 양식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갈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이 모인 이유는 뭡니까? 좋은 말씀을 들어서 그래 내 저렇게 살아가야지, 그냥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즘 강연하는 많은 강연들, 좋은 강연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러면 이 강연도 듣고 저 강연도 듣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들이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전가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들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이 증가나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믿음을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어서 역사한다, 내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의와 진리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다양한 장소에서 장례식장에서도 혼인잔치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때에 맞는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는 일에 이골이 난 사람, 쉽게 말하면 전문가, 물고기 전문가였다라는 거죠. 바람 부는 것만 봐도 오늘은 나가면 이게 배가 잘 나가겠다, 오늘은 바람이 좀 험하겠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많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셨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며 목수의 일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 근처로 가지도 않으셨고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시는 분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이 베드로가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 여러분 TV 가끔 보시나요? TV 보면 6시 내 고향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물고기 잡으러 언제 나가나요? 대낮에 나가나요? 네, 밤에 나갑니다. 밤에. 오징어 배는 완전 깜깜한 밤에 나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배들은 새벽에 나갑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일찍 하면 새벽 2, 3시쯤 되면 일어나서 정리하고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러 나갑니다. 물고기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낮에는 거의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 그리고 밤에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이럴 때 물고기가 잘 잡힌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새벽 일찍 나가서 새벽 동트기 전에 일찍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물고기 잡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물을 건져 올릴 때 기계가 이렇게 건져 올립니다. 예. 6시 내 고향 보면 나가면 그죠? 사람들이 이 짝대기 같은 걸로 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물이 어디 던져져 있는지 나오는 이 부표라는 게 있습니다. 부표를 이렇게 건지면 거기 줄이 매달려 있어서 줄을 기계에다 딱 걸면 기계가 막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그죠?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그물을 건져 올려도 사람의 손이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당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될 것이 있으면 제거도 해야 되고 물고기가 걸리면 빼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체험하는 사람들 보면 한번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건져 올리는 기계도 없고 직접 손으로 그물을 잡아 올려야 됩니다. 물에서 뭔가를 건져 올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을 먹어가지고 이게 물이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건져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든 노동이에요. 밤에 그 새벽에 그 힘든 육체 노동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이제 좀 쉬어야지. 이 베드로가 이 어부들은 그래요. 물가에 나왔다고 바로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죠? 물고기를 다 떼어나고 나면 그물을 수선을 해야 돼요. 그물이 뜯어지면 그물을 기워야 돼요. 그물을 기우는 일 그리고 그물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다 털어내고 기우는 일들을 하고 합니다. 저도 외가가 바닷가라서 가끔 가보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나와서 그물을 털고 그물을 깁는 그 일들을 하는 이 베드로 얼마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을 하고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은 그죠? 집에 가서 쉬는 게 너무너무 그죠?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웠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웁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전문가적인 지식도 있고 지금 내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내 상황으로는 지금 이 그물을 던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라는 거죠. 믿음 하나로 그물을 던지는 일에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세보진 않았지만 뭐 153마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서 153이라는 걸 쓰기도 하죠. 뭐 몇 마리가 잡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동료를 불러야 될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엘리야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옆에서 그물 기우면서 들었던 그 베드로가 듣고 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 그럴 때 배를 순종함으로 띄웠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순종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의 나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전진해라.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물이 범람하는 강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들어갔을 때 뭐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 외에 또 한 번의 갈릴리에 관련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을 경험했겠습니까? 무리를 걷는 그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막 뒤집혀서 이제 풍랑에 의해서 다 죽을 뻔한 위기에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걸어와라.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나갔을 때 그가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이 아닌 폭풍우 치는 파도 치는 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몸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물에 빠져들어갔을 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나머지 11제자는 두려워서 배 가운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순종한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두려워서 떨고 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에 앉아 있는 11명의 제자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나가서 실패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실패하더라도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 더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목숨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고 말씀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나갔을 때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었을 때 그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과 동일한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두려움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싸우고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을 때 그 병이 치유함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